각 장별 내용 정리입니다. 자, 먼저 룻기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자, 내용 개요. 본서는 불신앙과 혼탁한 삶으로 얼룩졌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종교적 배도와 정치적 무질서와 사회적 혼란 중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 사건들은 고통스럽고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칠흑 같은 상황에서도 불빛이 완전히 꺼지진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본장은 한 가정의 흥망성쇠를 통해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할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흉년을 당해 모압으로 내려간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곳에서 남자들이 다 죽고 시므와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언약의 땅을 떠난 것을 후회한 시므 나오미는 이방 여인 두 며느리를 두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 땅에 그대로 머물렀고, 그러나 룻은 자신의 사상과 종교, 친척 모두를 버리고 시어머니를 쫓아갔습니다. 마침내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한 두 여인은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며 고향을 떠나갈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자, 1번 고향에서의 나오미. 자, 남편을 통해 두 아들을 얻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결혼해서 말론과 기론을 얻고, 자, 이 베들레헴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처음 시작은 잘 시작이 됐어요. 행복하게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두 아들을 낳고 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땅에,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오게 됩니다. 자, 우리 룻기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자, 룻기 1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자, 짧은 그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안에 많은 그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는 흉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기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인생 속에는 이제 풍년, 좋을 때도 있지만 인생의 흉년, 기근의 때가 올 수도 있음을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전도서에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형통한 날도 있다. 자, 이 짧은 한 절 속에 이 엘리멜렉 또 그리고 나오미의 삶 가운데 형통한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공고한 때가 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흉년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자, 네 가지의 모습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인생의 흉년도 네 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자, 경제적인 흉년, 또 인간관계의 흉년, 또 신체적인 흉년, 또 그리고 영적인 흉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흉년, 너무나 부족하고 메마르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2번 흉년으로 고생함. 흉년이란 모든 것이 부족하고 메마르고 삭막한 때를 지나게 되는 시간입니다. 자, 여기 보면 경제적인 흉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원받고 나서도 정말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아직 청년의 때, 학생의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제 이끌어 가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또 많은 어려움들을 또 겪게 됩니다.
그 중에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잘 알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과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 근데 이 룻기서를 통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어려움,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을 때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 흉년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보면 내가 있어야 될 위치, 그 자리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고난이 오면 그것을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또 다른 흉년이 있다면 바로 인간관계의 흉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특히 정말 이렇게 사람 관계가 참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렇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며 또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뭐든지 자기 먼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많은 그 관계의 어려움들, 또 상처를 겪게 됩니다. 자,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그러려니 하지만 또 이 교회 안에서도, 교제 안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사랑이 식고 자기만을 위해서 너무나 이기적인 그런 결정을 또 하게 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신체적인 흉년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건강. 이 청년의 때는 건강하다라고 이 건강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해 한 해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병이 들게 되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많은 문제들을 아니면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많은 분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 큰 문제를 주는 그 기근, 흉년이 있다면 바로 이 영적인 흉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아모스 8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자, 제가 가진 성경 1283페이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이 모든 흉년보다도 더욱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흉년입니다. 지금 당신의 영적인 생활은 어떠한가요? 말씀이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기도가 메마르고 마음속에서 찬송의 샘이 메말라 버린 그런 상태는 아닌지. 자, 다른 것들은 많은 어려움이 없어요. 뭐 경제적으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또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없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깨질 때, 자, 기도가 막히고 또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그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자,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삶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갑자기 닥치게 됐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신앙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7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 속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흉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이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 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자,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해 볼 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그 오뚜기와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오는 것처럼, 자, 이 오뚜기라는 장난감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 이 오뚜기를 어떻게 하죠? 이렇게 건드리죠. 넘어뜨리려고 밀고 또 밀고. 자, 근데 그 오뚜기는 정말 그 이름처럼 다시 오뚝 일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오뚜기라는 장난감은 별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두 개 동그란 그 속이 비어 있는 플라스틱을 연결하는데 그 속에 무거운, 자, 무게추를 넣고 그 무게추의 힘으로, 자, 이 오뚜기는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 자, 우리가 제일 처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자, 이 오뚜기의 무게추와 같은 이 말씀이, 반석과 같은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불량 오뚜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흔들어 보면, 자, 불량 오뚜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속에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들은, 자,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은 꼭 암송을 하거나 잘 기억해 놓으면, 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런 말씀이 정말 이런 고난, 기근의 때, 정말 너무나도 힘들 때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자, 이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자,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43편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 이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이 모압으로 떠났던, 자, 이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힘은 무엇이었을까? 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권고하셨다. 또 그리고 다시 회복시켰다라는 그 소식을, 자, 이 나오미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 다시 룻기 말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건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여기서 처음 이 룻기서에 처음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많은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때가 되니까 또 그리고 다시 회복시킬 그 즈음에 자, 이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자, 이 룻은 그 나오미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압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는데 다시 그 두 이제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처음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 모압 제방에서 이제 돌아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룻과 그 오르바가 같이 출발해요. 같이. 자, 처음에 시작은 같았는데 중간에서 이 오르바는 이제 이 나오미를 떠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똑같은 시작이 있지만 정말 그 끝까지 정말 그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따라가느냐. 자, 그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7페이지 제 아랫부분을 보면 자, 룻이 동행을 요청합니다. 자,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룻이 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너무나도 그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룻이 함께 그 나오미와 생활하면서 자, 나오미를 통해서 보고 배운 것이 있다면 자,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것 같지만 엄밀히 보면 자, 이 룻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주 큰 결심을 하고 따라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여기 8페이지 뒤에 보면 자, 룻의 각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는 장사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죽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죽겠다. 함께 죽겠다. 자, 이런 각오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2012년도에 그때 아마 아시안 게임에서 어떤 한 운동선수의 그 인터뷰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그 선수가 그 전해 그 시합에서는 동메달인가 이렇게 땄다가 그 해 이제 금메달을 이렇게 땄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요. 그 선수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전에 그 메달을 못 딴 그때는 내가 죽기 살기로 연습을 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내가 죽기로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훈련에 임했는데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이 너무나 강렬했어요. 야, 정말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이 세상 사람들 정말 죽기를 각오하는데 정말 우리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목숨, 내 모든 것을 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고백.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 룻의
고백과 동일한 결단, 간증이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 이 고국을 떠나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그곳에서 뼈를 묻겠다. 그러니까 평생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표현. 또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듣고 있는 많은 선교에 너무나도 기쁜 소식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숨을 각오한 그런 신앙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도 왜 많은 열매, 또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고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내 자신이 날마다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각오. 자, 이 룻의 이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자, 나오미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1장 18절에 보니까 자, 18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굳게 결심한 그 마음을 보고 자, 나오미는 더 이상 자,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만큼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결단하는 그런 신앙. 자, 이 나오미의 모습을, 그 룻의 모습을 통해서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선택의 기로에서. 자,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다. 너무나 뭐 자주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자, 그 사이에 C. 자, A, B, C, D 있죠? A, 아하. B, birth. 자, 태어남. 그리고 D는 death, 죽음. 그 사이에 인생은 C라는 거예요. C. 자, 그게 C가 뭘까요? 첫 번째, 기회. 자,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놓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후에 구원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것을 선택하고 또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또 그리고 도전하는 그런 삶. 자, B와 D 사이에 있는 자,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우리 또 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미가 자, 1장 15절에 보면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다.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 여기 보면 자, 이 나오미가 자, 이제 그 룻에게도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자,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해도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돌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자,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나오미의 갈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돌아가서 이 유대 땅에 가서 살게 되면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차라리 돌아가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육신의 행복을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이 나오미는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 우리들도 이 모습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아직은 또 그 깊이 생각을 안 해 볼 수도 있는데요. 아니면 그것을 겪어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서 부모님들의 애매모호한 태도들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교회 뭐 교제나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너무 그 교제에 열중하고 공부를 소홀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부모들이 생각할 때, 자,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자, 그래도 이 육신적인 또 공부나 여기서 세상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또 준비해야 되는데, 자, 어떤 딱 상황이 되면 그것이 치우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 자, 이 자식들이 어떤 그 영향을 받을까요? 여기 보면, 교회는 이 다음에 커서 어른이 돼서 나가도 괜찮다. 지금은 공부나 해라. 이렇게 애매모호한 그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공부해야 된다. 자, 근데 자, 그 말을 듣고 자, 이 룻은 끝까지 자, 이 결심을 하고 이제 따라왔지만 자, 오르바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버린. 다시 그 신앙에 도태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정말 어쩔 때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말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신앙에 꼭 도움이 되는가? 그 영적인 정말 도움이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이렇게 강건하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오르바가 끝까지 이렇게 이제 권면을 받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어땠을까요? 자, 그건 알 수 없겠지만, 자, 이 나오미의 이런 그 애매모호한 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10페이지에 보면, 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 우리 10페이지 자, 그 중간쯤에 자,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이 나오미 또 그리고 이 가정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자, 그 어려움들이 오히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더 이렇게 민감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고난들, 인생의 정말 그런 흉년, 기근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도 큰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비가 오지 않고 땅이 메마를수록 이 뿌리는 어떻게 할까요? 더 튼튼해져요. 더 깊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땅속 깊이로 더 넓게 뻗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신앙의 고난이 오래되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수록 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자, 이 나오미와 그 모습을 통해서 자,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가 돌아오게 되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육신의 징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또 주는 과정 속에서 징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 이 징계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징계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그 우리도 이 육신의 그 부모를 통해서 많은 그 이제 징계를 받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느꼈던 감정은 뭐였죠? 분노 내지는 그쵸? 엄마는 나를, 아빠는 나를 미워해. 이런 그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비춰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징계가 그 당시에는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또 그리고 올바르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같이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자, 사랑하는 자를 성경은 징계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자, 우리에게도 징계가 있고 징계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을 때. 또 그리고 이 나오미와 같이 잘못된 선택을 반복해서 하게 됐을 때는 반드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이런 징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11페이지 이제 결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동안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기근을 피해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하면서부터 연속적인 실패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동안은 때로는 환난과 전쟁의 위험과 기근이 있을지라도 평안과 안식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떠날 때 우리는 세상의 고통과 시련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녕 하나님의 품이야말로 세상 고난과 시련을 피하는 안전한 포구요 안식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아무튼 맞더라도 이 안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자, 이 말씀 이렇게 1장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